했다면 이제는 상전들이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던 이 시대는 로마 시대죠. 로마. 당시 이 로마가 전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 시대에는 이렇게 나라를 정복하고 확장하면서 부를 쌓았기 때문에 나라가 정복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예가 되죠.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제국 전체가 노예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를 연구한 학자들은 최소 인구의 3분의 1은 노예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 시만이 아니라 전 제국에 걸쳐서 수도 없이 많은 노예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소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이 에베소 또한 많은 로마인들이 있었고 또 노예들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개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가난하고 또 세상적으로 내세울 거 없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고단한 일상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빛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이제 종이라 그러죠. 양반 밑에 이제 상놈들이라고 하죠. 종, 상놈, 백정, 또 여자들. 우리나라도 여자들이 대우를 못 받았잖아요. 이름도 없잖아요. 이름도 없었어요. 이 대거 한국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주류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 교회 안에도 최소 3분의 2 이상은, 최소 절반 이상은 노예가 성도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로마인도 있었을 것이고 헬라인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종을 거느리고 노예를 거느린 상전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루 종일 6일 내내 주인 밑에서 노예살이를 하며 힘겹게 예배를 드리는 많은 노예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란 말이죠. 섞여 있었단 말이죠. 종과 노예와 주인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제 가정과 일터에서 자유를 가진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주는 오늘 말씀이죠. 노예 제도는 당시에 보편화된 사회 제도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 제도를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어지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앞으로 인류의 역사를 후대에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영국의 노예제도, 미국의 이 링컨을 중심으로 한 노예제도가 없어졌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링컨을 바꿔내고 또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을 바꿔내면서 노예제도가 사라진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사실은 별로 중요한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 이 시대를 바꾼 말씀들이에요. 시대의 제도를 바꾼 말씀이죠. 만약에 이런 성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 한다면 어쩌면 이 교회 안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태반이 노예거나 종이고 또
몇몇은 또 지주이거나 또는 주인이었겠죠. 자,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제도를 바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자,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속에 몇 가지의 의미를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주인, 노예를 거느린 주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건 오늘날 말하면 고용주일 수도 있고요, 회사 사장이나 회장일 수도 있고, 회사의 부장이든 뭐 이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노예이든 주인이든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는 상전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노예이든 주인이든 모두는 위에 하나의 상전을 모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노예들은 위에 상전도 있지만 가정 안에 자신을 주관하는 육신의 상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육신의 상전을 하늘의 하나님처럼 잘 섬겨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상전들에게는 야, 너희들이 노예를 집안에서 여러 거느리고 있는데 노예를 대우할 때 너희들이 먼저, 노예들이나 너희들이 위에 하나님이 상전으로 계시다는 사실들을 늘 염두에 두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노예를 그냥 부려먹고 말 안 들으면 내치고 굶기고 채찍질 하다가 때론 병들면 버려서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런 자기가 왕이에요. 노예한테는 왕이란 말이죠. 내 멋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성질나면 성질을 퍼부으고, 감정적으로 화가 나면 주먹질도 하고 채찍으로 찌르기도 하고 칼을 던져 죽이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했어요. 노예 앞에 주인은 신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죽이고 사는 권세가 주인에게 있단 말이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이 그리스도인 상전들이 뭘 깨닫기 시작하냐면, 내 위에 하나님이 내 위에 상전으로 계시다는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위에 또 다른 상전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그걸 기억할 때 상전들은 노예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예나 상전인 자기나 모두 위에 더 큰 상전이 있단 말이죠. 그 상전의 눈치를 보고 그 상전의 뜻을 따라야 된단 말이죠. 내 멋대로 내 노예를 다스릴 수 없는 거죠. 왜? 나는 위에 상전의 지시를 받아 밑에 있는 노예를 잘 상전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이제 뭐가 되어지냐면 중간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관리자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위에 최고의 관리자가 있고, 노예를 대할 때 최고의 관리자가 원하는 뜻을 따라 노예를 다루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최고의 관리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노예를 다루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방식이 뭐겠습니까? 가족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교회를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가족으로.
교회 공동체를 한 몸 공동체고 가족 공동체로 본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위에 상전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나와 노예의 관계는 상하 관계이긴 하지만 인격적으로 대등한 관계고 가족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노예 제도는 나쁜 거죠. 인간을 어떻게 짐승 취급을 합니까? 그래서 노예는 말하는 짐승으로 여겼어요. 말할 줄 아는 짐승들. 소유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아무런 이런 방구도 하지 않지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노예도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므로 노예 제도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드러내지 않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참, 이 세상에 노예나 종의 제도가 없어진 것이 불과 100여 년, 150년 채 안 되죠. 영국의 노예 제도, 미국의 이 노예 제도, 남북 전쟁이 미국의 남쪽은 노예들을 통해서 농장을 해먹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았고 북쪽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어지면서 미국에 이제 획기적인 민주주의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남녀의 평등도 마찬가지죠. 불과 한 100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한 인격을 인격으로 여기는 것. 아이는 괴수도 안 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한 인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격이 되어가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이들이었어요. 과거에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이죠. 어린아이가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저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희들과 똑같은 고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죠. 이 성경은 그래서 남녀와 노비와 주인과 어린이와 어른의 이 관계를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경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9절에서 상전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음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 중후반절에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하늘에 상전이 계시니까 너는 네 맘대로 종을 대우하지 말고 하나님이 네 종을 대우하듯 너도 그렇게 대우하라라는 게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라는 거예요. 너도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니까 너도 종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거죠.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외양이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그런 어떤 학벌 또는 그 신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을 취하지 말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종이든 노예든 이 사람이 자유인이든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사람을 대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외양으로 대하죠. 왕족이면 왕족답게, 노예면 노예답게 무시하고, 왕족은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죠. 부자에게는 굽신거리고,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는 어깨 펴고 그 사람을 하대하고.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 나보다 학식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조심하고, 나보다 공부를 덜 했거나 나보다 좀 못 살거나 나보다 이 사회적인 포지션이 낮거나 그러면 조금 우습게 여기고 좀 하대하고, 나이가 어리고 그럼 반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사람을 봐가면서 그 사람의, 그러니까 나를 비교해서 그 사람의 외양에 맞춰서 내가 굽신거려야 될지, 고개를 숙여야 될지, 내가 목에 힘을 줘야 될지, 내가 존댓말을 써야 될지, 내가 반말을 써야 될지,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대우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대우하듯 너희 주인들아, 노예를 대우할 때, 네 밑에 있는 이 노예들을 대우할 때 하나님이 노예를 대우하듯이 너희들도 노예를 대우하라라는 거예요. 외적인 거 보지 말고, 노예라고 막 그냥 채찍으로 때리고 마음에 감정 상하면 윽박 지르고, 오늘 여기서도 막 하대하고 또 위협을 그치라. 힘과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종들에게 위협을 가한단 말이죠. 예? 위협을 가한단 말이죠. 너 이딴 식으로 하면 너 죽는다. 뭐 별의별 말을 다 하겠죠. 감정적인 그런 감정들을 다 종들에게 쏟아내겠죠. 너 임마 오늘 굶어 뭐 그러면서 별의별 말을 다 했겠죠. 뭐 어렵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노비제도가 있었고, 이조 시대만 가도 여러분 우리 그런 사극 같은 거 보면 똑같은 거죠. 사극 보면 신분의 계급이 뚜렷해가지고 종이나 이 노비들이나 이런 뭐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주인들이 얼마나 거들먹거립니까? 가진 게 좀 있다가 오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노예들을 하찮은 짐승 보듯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상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여지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하니까, 너희들도 노예이든 어떤 사람을 대우하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해라라는 말씀이에요. 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오늘 그런 신분제도가 없는 이 시대지만 여전히 돈과 권력과 지위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신분계층이 있는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이 많은 거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많으면 괜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조심하고, 권력을 좀 잡고 있으면 어떻게 연주를 대볼까 하고 굽신거리고 아는 체하고, 뭐 저 사람 저렇게 교제해봐야 뭐 나한테 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 싶으면 좀 하대하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길에서 봐도 아는 체도 안 하고, 사람을 봐가면서 그렇게 사랑 관계를 맺으면 그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동등한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어린아이를 대하듯, 노비를 대할 때든 왕을 대할 때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아주 존귀하게 대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 신분의 큰 계급 차이가 나고 하찮은 노예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가 나와 동등한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고 형제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들은 당연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2000년 전 이 시대 속에서는 이 말씀은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혁명이에요, 혁명.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동등한 존재로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상관없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아버지의 고귀한 자녀로 똑같이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상하 관계와 계층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세상의 직이나 직분을 불러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세상에서는 사장님, 군수님, 회장님, 부장님, 과장님 그런 것들을 부를 수 있어요. 사회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호칭을 불러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특별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나름의 그런 질서와 직분들이 있는 것이죠. 직분을 세우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회에 통용되는 그 사람의 포지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직분을 부르는 거예요. 직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서도 사장님, 부장님, 무슨 과장님 이런 식으로 부르면 교회와 세상과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별된 공동체라는 것들을 호칭에서부터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세요. 바깥에서 높은 직위에 있다고 여기 안에서도 뭐 군수님 이렇게 호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 그럼 밖에서 1대1로 혹 부를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언니, 뭐 오빠, 형 이런 호칭을 부르지 마세요. 그건 가족관계 안에서 부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호칭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형님이 될 수도 있고 아주버님이 될 수도 있고 삼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인의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의 직분의 호칭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분명하게 다른 공동체라는 것들을 호칭 속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소하게 여기는 성도일수록 세상과 교회의 관계가 모호해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 안에서 뭔 일들을 처리하려고 그래요. 달라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 사소하게 절대로 여기지 마세요. 중직을 뽑고 일꾼을 뽑는 것들은 호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그 사람이 어떤 신분, 계급을 갖고 있든 간에 상관없이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이죠.
나이가 적다고,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좀 나이가 적다고 함부로 반말도 하고, 직급이 낮으면 함부로 막 반말하고, 이거, 자네 이거 좀 해. 그래 뭐 지시도 하고 막.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등한 위아래 분명히 질서는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막 반말을 한다거나, 나보다 직급이 한참 아래라고 만만하다고 막 지시하고 하대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와 같은 분들이, 직장에만 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호랑이를 알고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은데 직장에만 가면 호랑이가 돼가지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을 찍어 누르고 반말하고 하대하고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인간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그것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높은 직위에 있든 낮은 직위에 있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많은 학식을 갖고 있는 지성인이든 그저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든, 권력을 갖고 있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든, 아무런 권력이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을 만나든, 우리는 그 사람의 외양과 모습을 따라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귀하게 여기고 존대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무슨 목사가 높고 장로가 높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직위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함부로 반말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직분이 이러니까 이 평신도들한테 막 이렇게 지시해도 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인과 노예라는 제도는 없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질서 안에서 위아래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상전처럼 노예들 앞에서 고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억압하고 찍어 누르고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지시하려고 하는 그런 이 거만한 이 주인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겸허하고 예의 바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인격이죠, 인격.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과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 바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 나와 일하는 직원들, 또 그것이 내가 일하는 직원이 불법 체류자일 수도 있겠죠. 불법 체류자이든
또는 나보다 더 고결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가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오늘 누구를 대하든 한 인격으로, 쉬운 말로 하면 인격이죠. 한 인격으로 우리가 대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으로부터도 존중받고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들이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존중하고 귀히 여긴다면 정말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들이야말로 어느 누구든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요 동등한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또 감당하고 또 교회 바깥에서 또 우리의 처해 있는 일터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져 교제하고 있는 많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여기면서 아름답게 한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상전들에게 주어지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히 여기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